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희생으로 이루신 언약, 희생으로 이루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신 장면이죠. 거기서 떡, 사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빵이에요. 그 빵을 들고 이렇게 찢어서 조각조각 나눠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속 빼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아낌없이 끝까지 그의 발도 씻어주시고 빵도 떼어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잔을 들어서 그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붉은 포도주. 이 잔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희생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감히?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다 엎드러지잖아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은 피로 맺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평생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헌신의 약속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은 약속.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 가지고 세워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 주세요. 짐승을 쪼갤 때 피가 흐르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릅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피가 없이는 죄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그 피 흘림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끝납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한 번 약속해가지고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다 조건적이잖아요. 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주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확신이 없으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용이 100%라는 얘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과거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일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 기억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53장 7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갑니다. 아들이 여쭤봐요. 아버지, 여기 나무랑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 바로 그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부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섬김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냐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가장 높은 분이 어떻게 그걸 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끝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이거 뺏기지 마세요. 섬김의 주도권은 반드시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주도권이건 육적인 주도권이건, 뭐 교회로 치면 주차 안내나 식당 봉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영적인 것은 교사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모든 부분에 섬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란 카리스라는 헬라어죠.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최고의 은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예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돼요. 단 이 섬김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목장, 가정, 학교,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먼저 섬기셔야 돼요. 저희 목사들이 보통 점심을 항상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물을 따르냐, 누가 먼저 수저를 놓느냐, 항상 주도권 쟁탈을 하는데 보통은 동작이 빠른 박 목사님이 먼저 합니다. 저는 빨리 물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섬김의 주도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 안 받으셔도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고난 피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요셉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 당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충분히 그거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사라가 너무
너무 예뻐요. 여보,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속이고 갔는데 하나님이요, 이집트 바로 집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사라를 돌려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들까지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욥이 고백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을 통과한 금은 더욱 빛납니다. 불순물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욱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세상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순금 같은 믿음이 됐습니다. 순전한 믿음,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 없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는 좀 편안하게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살면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편안해 보세요. 신앙이 좋아지나?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상처나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 가운데 그냥 두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망도 없어요. 불평이나 비난이 없어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잡초는 밟을수록 강해집니다.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잡초와의 싸움을 잠깐씩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는 그 잡초 있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푸르게 나고 하면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괴로워하세요. 목사님, 이웃들이 보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잡초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끔씩 뽑았는데 잡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잡초의 생명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콘크리트도 뚫고 올라옵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끝없이 올라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질기고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잡초와 같아야 합니다. 온실의 화초 같으면 안 돼요. 고난을 조금만 당해도 누가 뭐라고 말만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무너지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잡초처럼 살아야 돼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올라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공인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면서 몰수했던 재산도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법령도 다 바꿨어요.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교황이 황제를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정치력도 경제력도 교회의 것이 됐습니다. 교회가 돈도 많아졌고 권세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봤죠.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는데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의 한결같은 원칙이에요. 돈이 교회에 많아지고 정치와 하나가 되면서 정치력이 생기고 세상적인 정치력이 생기고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힘이 강해질 것 같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 계속 성장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모함을 해요. 중상모략을 해요. 이때 열받지 마세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진짜 기뻐했어요. 매 맞으면서 기뻐한다니까요. 때리는 사람이 더 무서워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뀌었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려면 요셉한테 직접 했을 텐데 그걸 왜 형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했겠어요? 형들은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우리 좀 살려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요셉, 너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라고 하시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죄의 후유증이에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다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시 용서해 줬어요. 왜냐면 진짜 용서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겪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다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친구 소개로 논산에 부목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빠, 논산이 뭐예요? 서울에서 왜 시골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논산에 있다가 옥산으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이번에 더 시골로 갔어요. 아빠, 왜 우리는 점점 더 시골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홈플러스가 가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세요. 사랑받는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배다른 형들 10명이 10대 1입니다. 10명이 채색 옷을 강제로 뺏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 안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산 거죠.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꺼내가지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형들은 그 이상은 못해요. 형들이 요셉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총무노예까지 됐으니까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논산으로, 논산에서 옥산으로, 옥산에서 울산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역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에게 사랑을 받게 합니다. 인정받게 하고 감옥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2년이 지났지만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100%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사람을 심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 돼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참기 어려운 기간이에요. 요즘처럼 클릭하면 다 되는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13년, 보통 40년.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가지세요. 우리도 100세 시대잖아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을 주님과 함께 즐기세요. 요셉은 자기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게 차고 넘칩니다. 넉넉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덮고도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상처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난당한 것이 너무 큰 유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가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무장할 때입니다. 순전함, 순수하고 완전함, 거짓 없는 믿음 갖출 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참고 신뢰해야 돼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울산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언약은
피 흘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유효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을 그 정신대로 살지 못했어요. 부자는 일찍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는 노동하다가 늦게 오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연약하고 병든 자 있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발생했어요. 바울이 책망합니다. 성찬 예식의 정신을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자만을 위해서 죽었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 앞에서는,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우니까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을 받고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기억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시죠.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유다에게도 빵을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회개와 사랑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은 피로 맺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기억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희생하셨고 피로 언약을 세우셨으며 삶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언약 앞에서 우리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를 위해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주님께 삶을 맡기고 훈련받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